주제를 냈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런 주제를 한번 정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날 주일이 아닌데 아침에 일찍이 한 사내가 아침부터 술이 잔뜩 취했습니다. 취해서 자기 몸을 가르지 못할 만큼 비틀거리면서 예배당 쪽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구제비로 교회 문을 막 흔들대면서 교회 문이 잠겨 있으니까 문을 흔들면서 그거 두드리면서 막 예배당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요즘은 이제 그렇게 말하지 않죠. 요즘 뭐 교회도 이제 큰 교회는 교회 문 앞에 교회를 지키는 요즘 어떤 뭐라 하죠? 경비원, 좋은 말로 뭐라 그래요? 뭐 뭐라 그럽니까? 요즘 뭐라 말하죠? 그걸 경비를 하지 않고 뭐라 그러죠? 요즘 뭐 회사 앞에 다 있잖아요. 그죠? 은행에도 있고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안전요원이라 할까요? 예, 근데 옛날에는 그 교회 주일 예배를 마치고 다 가고, 낮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교회를 지키는 사찰이 있습니다. 사찰 집사라 그러죠. 교회 사찰 집사. 교회 사찰 집사라 하는데, 그 사찰 집사가, 그 광경을 보고, 뛰어가서, 이 양반은 아침부터 무슨 이 모양으로 와서 왜 이러냐고 막 고함을 짓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만나러 왔길래다가 이렇게 고함 지르고 괴물을 두드리냐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누굴 만나러 왔냐고 하니까 내가 누굴 만나러 왔는데 그분 계십니까? 누구냐고 누굴 만나러 왔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분 아십니까? 내가 그분을 만나러 와서 교회에 가면 그분을 만났을 때 해서 그 교회에 왔는데 아무를 두드려도 그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내는 다시 교회 문을 두드리면서 흔들을 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흔들 때치려고 하니까 이 사찰 집사가 마음 급한 길에 급하게 강력하게 막으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곳에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안 계십니다. 그런 분 없어 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전병이가 교회 가면은 하나님 계신 데서 왔는데 이 교회에 하나님은 안 계시다니 그분이 없다니 그럼 내가 어디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태 하였던 여기는 없으니까 빨리 가시오. 그런 분 안 계시니까 빨리 가시오. 라고 그렇게 쫓아내 버렸다고 그래요. 그냥 웃을 얘기지만은, 그런 일들이 종종 있지 않을까. 쉽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 안 계시는 교회가 있다 보니까 요즘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나왔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나왔는데, 이런 자꾸 이단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이 언제든지 계셔야 되는데 그런 분이 안 계신다니 이 술주정뱅이 어디 가서 하나님을 만나겠습니까? 아마 술주정뱅이는 틀림없이 어떤 괴로움과 어떤 고통이 있어서
술의 힘을 빌려서 교회 가면 하나님 만난다니까, 하나님 만나면은 당신의 인생의 운명이 바꿔진다 하니까 교회를 찾아왔지만은 교회에서도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그럼 하나님 어디 계실까요? 가끔 우리는 궁금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살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 계시는데 어디 계시지?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실까? 과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까?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까?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과연 알고 계실까? 아마 그런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아마 한두 번 정도는 목사아이나 목사 할아버지라도 그런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없다면은 그건 하나님이겠죠. 예, 하나님 자신이니까, 하나님 스스로 존재한다 하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아마 우리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해 볼 겁니다. 그런 갈급한 마음으로 예배당에 찾아와서 하나님 찾은 하나님이 그곳에 안 계신다니까 얼마나 낙심하고 갔을까라는 생각을 해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그래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너무 힘들고 고달플 때 우리 외치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시길래 내 이런 형편 처지 어려움을 보시지 않습니까? 다윗도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하셨어요. 그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다고요. 그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다. 예레미야 2장 23절과 24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있습니다. 나는 온 천지에 충만한 것이다. 하나님은 정말 안에 계신 것이 없다라는 이 말이죠. 하나님은 이 지구의 우주 만물 가운데서 항상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본 말씀 보면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숨어 계신다. 스스로가 나타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나 나타내지 않지만 하나님은 계신다는 거예요. 어디에? 천지에 충만하다. 이제 이것을 하나님 온 천지에 충만한데 어디는 어느 곳에나 계시는데 이러한 성경 말씀을 진리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적용하면 복이 되는데 요즘 근대사에 와서 이런 말씀들을 악용을 해요. 악용을 하죠. 어떤 식으로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다. 안에 계시는 곳이 없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는 악용을 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물론 하나님의 천지에 충만하시고 두세 사람 모인 곳에 그곳에도 계신다. 왜? 천지에 충만하기 때문에 두세 사람 모여서도 그곳에도 하나님 계시고 한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 계시고 두 사람이 있어도 계시고 여러 사람이 계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의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만나는 하나님의 집으로 오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면은 너희가 성전이 아니냐, 성전이 알지 못하느냐. 내가 성전이니까 굳이 예배당이라고 하는 예배의 처소, 예배에 모여라는 곳에 구태여 갈 이유가 있겠느냐. 그래서 요즘 우리 한국 사회가, 기독교 사회가 공동체, 하나님의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들을 함께 예배하는 것들을 자꾸 등하시하고 멀리하는 그런 경향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유럽 사회를 거쳐서 남미를 거쳐서 우리 한국에 이런 파장들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은
그런 얘기를 많은 목사님들이 했습니다. 뭐 처음부터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럴 것이다. 왜 그럴 것이다고 생각을 그런 사람, 그런 나라, 그런 지역들이 그리 왔으면은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회는 그런 것들을 다시 발자취를 밟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진리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여전히 똑같은 발자취를 밟는 거죠. 또 그러고 보면은 그 아버지가 술주정뱅이였고 막 집안에 난장부 피우는 그러한 가정에 자랐던 아이들이 나는 자라서 절대로 우리 아버지처럼 저렇게 하지 않겠다 하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자녀들이 여전히 또 똑같은 아버지와 같은 그런 발자취를 걷고 있더라는 거죠. 이걸 보면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을 우리 그리스도의 신앙을 우리는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할 그런 시대가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혹시라도 하나님 말씀은 말씀의 진리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되어져야 하는데 창세기 보면 하와에게 사단이 미혹했던 것처럼 또 하와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죽는다고 했으면 죽는다는 것을 모습지 않고 그 의심을 남겼다는 거죠.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너희와 함께 한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의식들이 지금 우리의 한국 교회가 이런 아픔을 겪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또한 이러한 것들을 누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분명하고 확실하고 확고하게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에 충만하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성경 말씀에 내 이름을 둔 곳이라 했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둔 곳. 또 왜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러분 애굽에서도 그러면 제사를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들이 거기서 하지 않고 애굽 밖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고 모세가 했을까요? 그리고 이제 성막을 지어서 그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드리는데 그러면 성막을 질 필요가 없잖아요. 어디나 충만한데. 그렇잖아요. 어디나 충만한데. 어디나 계시는데. 뭐든지 하시고. 그 아브라함 이삭을 드릴 때 모리아산에서도 산에서 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면 돼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것들을 확실히 심어줬더라 하면은 지금 우리들의 신앙의 사상이 잘못되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은 원천지에 이 말씀은 말씀 있잖아요. 자,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니 계시는 곳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느 곳에서 어떤 장소에서 어떤 상에서 어떤 위치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이 말이죠. 그 의미에 대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천재 충만하다는 거, 아무나 계시니까 이렇게 또 뭐라 했죠? 좀 세속된 쪽으로 복음을 변절시켜 버렸죠. 그러나 오늘 본 말씀 속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느 곳이든지 충만하게 계시는데 왜 계시느냐? 그래서요,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않으려고 누가 자기를 숨길 수 있겠어?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어제 지하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은 안 보이는 것처럼 아니에요. 그곳에서 계신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곳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그 하나님은 그곳에서 네가 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잘못 인용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어디 곳에 계시니까 어느 데서 예배 드리면 되지. 물론 됩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요. 부여한 것이.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 왜 모이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들 중에 함께 있다.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은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왜 그곳에 모여졌느냐? 목적이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그냥 물론 요즘 가정 예배 다 좋아요. 좋은데 이런 잘못되어 있는 신앙관들을 바르게 잡아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바로 어디에서요?
주님 말씀하기 항상 짝이 있잖아요. 내 이름을 둔 곳에 뭐가 눈동자 같이. 그러면 다니엘은 그곳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기도하면 되지. 뭐 꼭 그러고 창을 열고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렇잖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하나님이요. 이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둔 이전에 와서 자, 어떤 아픔이 오거나 농사가 어렵거나 기근이 오거나 병이 들거나 전쟁이 나거나 어떤 문제를 다 있어서 그 문제가 있거든 가지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들은 전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집중되어 있다. 왜?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어디로 집중되느냐? 하나님을 향한 마음. 어느 곳에 계시지만 계시면서 그 마음이 진정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가를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심정이 지금 온 천지에 편지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이 어디를 바라보고 목적하고 있는가를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안다면은 지금 현재 우리 한국 교회와 그의 신앙, 성도의 신앙, 우리 교회들이 이렇게 아픔을 겪지 않을 것이다.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부흥한다는 거 참 축복이에요.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영혼 구령의 목적이 되어야지 인간의 권력이나 부에 대한 어떤 것은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지만은 그러나 계시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아버지 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아버지 어머니 왜 나를 그 사람들 가운데 길거리에서 나를 찾아 헤매었습니까? 나는 반드시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걸 몰랐습니까? 라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둔 곳, 아버지 집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곳에 와서 누굴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죠? 예수를 만나야 되죠?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되죠? 그것이 없으면은 아버지 집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고향을 갔습니다. 고향에 아버지, 어머니, 부모가 계시지 않으면 고향이 아니에요. 아니, 고향이 아니죠. 왜? 고향이라는 것은 내가 태어난 곳이 고향이거든요. 내가 태어난 곳은 어머니의 뱃속 아버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지 않으면 고향이 돼 가고 싶은 그런 만날 수 가고 싶은 그런 고향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리고 집이 있습니다. 내 집 있지만은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지 않으면 누굴 보고 하겠습니까? 이런 내 고향 집이 있는데 거기 아버지, 어머니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안 살아요. 그럼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비록 초가상칸 쓰러져가는 집이라도 비록 연로하고 나이가 드셨고 병들었어도 부모님이 계시면은 그것이 바로 내 고향, 내 집이더라. 그죠?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전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러 와서 아버지가 계셔야만이 그게 진정한 하나님 집이라. 오늘 우리는 그러한 일들이 다시 우리 한국 교회가 일어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은 어느 계시지만 그 손은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의 손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디 있든 간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손은 함께한다. 이 말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한든지 하나님의 그 오른손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9편 7절과 10절에 다윗은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마는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 어디로 가겠느냐?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고
주의 얼굴을 피해서 내가 어디로 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한번 가보겠다, 상상 가보겠다는 거죠. 어디로?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은 땅에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에 계시고, 또 내가 스물에 음부에 내려갈지라도 가서 내 자리를 펼지라도 그곳에서 계시고, 그러니까 갈 곳이 없으니까 이제 새벽에 아침 일찍이 내가 도망가야 되겠다. 새벽 날개를 펴서 바다 섬으로 갔다. 아무도 없는 곳으로 무인도로 가서 갔는데도 그곳에도 가시더라.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시더라. 그러니까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그 손이 나를 이끌어 아버지 집으로 오게 하시더라. 또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시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바로 그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넘어질 때 있습니다. 그 넘어질 때마다 우리 하나님, 내가 넘어질 장소 알지 못합니다.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시고 내가 넘어져야 할 그 장소, 넘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 처지가 되었을 때도 막론하고도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아멘. 시편 89편 13절에 주의 팔에 능력이 있어오며 주의 손을 강하고 주의 오른손을 높이 드신나이다. 그 하나님의 손은 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데 부족함이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요나서 1장 3절과 10절에 보니까 요나가 하나님께서 요나를 어디로 가셨습니까? 니네로 가라 했습니다. 니네로 가기 싫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는데 그게 하기 싫어서 엉뚱한 다른 짓을 해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산에 가는 게 덜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니네로 가라고 한 목적은 그 니네가 죄가 범람하여 하나님이 심판할 건데 그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가서 회개를 전하라. 너희 회개해라.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것을 전하라고 요나에게 사명을 줬는데 요나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갔다고 해요. 다시스로 도망하여 요바로 내려가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어요. 배를 만나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는 선값, 지금 배값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했습니다. 배에 올랐는데 10절에 가서는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무엇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오른손으로 붙들어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막 풍랑을 불게 해요. 풍랑을 불게 해서 그때 온 모든 배에 있는 거 다 버리게 되시죠. 근데 그때 이제 10절에 가면은 그럽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한 줄을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얘기하고 나를 물로 던져버리라. 그러니까 물로 던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 낯을 피하여 도망하는 그 사실을 본인이 깨닫고 그가 회개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 때문에 이 배가 풍랑을 당하니까 나를 바다에 던져버리라. 던져버려 물에 닿는 그 순간에 파도가 잠잠해지고, 그런데 물에 닿기도 전에 큰 고기가, 큰 고기라 했으니까 요즘 뭐 고래다 뭐 얘기하는데 하여튼 고래인지 뭐든지 하여튼 고기가 그를 입으로 삼켜서 통째로 삼켜서 배 안에서 회개하죠. 그래서 다시 능력의 성으로 보내버려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그를 이끌어 어디요? 하나님 원하시는 장소에는 능력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망갈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따라야 하는데 그냥 도망가서 숨어본들 어딜 간들 하나님은 어디 다 계시니까 지금 말하면 요즘 미성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벌써 내가 내 마음이 어디 가 있다면 벌써 그곳에 먼저 가냐? 이미 천지에 충만하니까 팽장하시니까 그곳에 계시는데
쉽게 우리가 말하잖아. 범아구지 간다 하잖아요. 이미 그곳이 가 계시는데, 거기 계시는데, 거기 가도 계시는데, 그거 없는 줄 알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하나님 여기만 계시네. 하나님이 송집 한석교회가, 막 계신 줄 알고, 복성밖에 없으니까, 도망가자. 어디로? 저 송초교회로 도망가자. 송초교회 도망갔더니, 그것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송초교회도 계시니까 도망가자. 어디? 절간으로 가자. 절간으로도 계시는 거예요. 절간에도 계시니까, 이거 도망가자. 해가지고, 이제, 다른, 하나님이, 할망구 교회를 갔다. 가서 그것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이끌어 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곁을 피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피하려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일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건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다 라는 겁니다. 제가 어디 갔다가 맞아요. 어디 성심병원인가요? 성모병원에 갔다가 어떤 그 안내자에게 제가 뭐라고 질문했더니 저보고 이렇게 그날 마치 이 옷을 입고 왔었어요. 갔더니 신부십니까? 신부? 제가 다 신부처럼 보여요. 어느 교회입니까? 나 목사입니다. 그렇습니까? 목사님, 이 옷을 착각했나 봐요. 그 사람 내가 볼 때는 그 사람이 진짜 천주교인이 아니에요. 자, 천주교인들은 신부들이 달라요. 이게 가운데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아니고 목사입니다. 했더니, 목사님들도 이 옷을 입습니까? 제가 팬에서 그냥, 우리 기독교도 이런 옷을 입는데, 제가 팬에서, 넥타이 메고 하는 팬에서 이 옷을 입고 있습니다. 했더니, 그러시냐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두 신부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속을 하는 거예요. 가속을 달렸습니다. 달리니까, 이런 상황들은 아마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별로 볼 수가 없겠죠. 미국 같은 데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교통 경찰이, 그 사람들을 세워보니까, 신부님들이에요. 그러니까 신부님들이라 그러면은, 그래도 개신교 목사보다 더, 거룩하게 보잖아요. 요즘 개신교 목사는 완전히 이제, 묵사발 나버렸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신부들이니까 웬만하면, 이제, 교통성이 봐주려고, 합니다. 이해를 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다들 천천히 가는데, 너무 속도를 내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사고 납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가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사고 날까봐 천천히 가시라고. 그러자, 한 신부가 얘기를 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달려가도 걱정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다는 말이 신봉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시니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찰이 가만히 생각을 좀 있더니,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스티커를 끊어야 되겠습니다. 스티커가 끊겼습니다. 라고 하니까. 왜요? 두 사람이 타야 할 곳을 세 사람이 탔으니까 위반했습니다. 딱지를 끊겼습니다. 그래서 딱지를 끊었다는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지만은 이런 오토바이 타고 달려갈 때 속도를 위반해서 죽음의 길을 가는데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또 함께 타고 계시다니까 물론 맞습니다. 그곳에서 함께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약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두 사람 타고 가다가 딱지 만약에 걸리면은 안 걸려도 우리는 이미 걸렸습니다. 왜? 세 분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은 그렇게 하나님을 도용하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피하여 가지 말고 꼭 그와 함께 동행하면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 하든지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늘 내 곁에서 듣고 보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우리 사모님이, 교회 사모님 한 분이 기절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생겼는데, 강원도에서 사업을 잘하는 그 김 사장이 부산에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가게 되는데, 도착하자마자 그는 이제 아내에게 메시지를 이제 보냅니다. 그런데 그만 실수로 아내에게 보낸 주소를 그러니까 컴퓨터 주소를 잘못 알고 줘서 엉뚱한 데 친 거예요. 엉뚱한 주소 그랬는데 얼마 전에 그 이스라엘 땅 목사님, 김 목사님 사모님이 이게 그냥 발송을 한 거예요. 발송을 해서 발송했는데 목사님 사모님이 그 메일을 받아보고 그만 기절해 버린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그 목사님 사모님이 회복한 다음에 와서 사람에게 보여준 그 메일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에요. 메시지가 여보, 앞에 여보 해가 딱 점 찍고 이래가지고 나 무사히 도착했어. 아니 목사님 돌아가 장례 치르고 얼마 안 됐는데 그런 메일이 온 거. 여보 나 무사히 도착했어. 근데 이 아내를 정말 걱정해서 했는데 이 사모님이 그 받고 나니까 그냥 졸도한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도착했나 보다. 어디에? 천국에. 아니 천국에서도 메일을 보내나. 근데 아내는 메일이 안 오니까 무척이나 걱정을 하고 거꾸로 기다리고 있었대요. 왜? 도착하면 도착했다고 할 텐데 도착도 없으니까 도착하다가 무슨 일이 생긴 줄 알고 아니 도대체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걱정을 했대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때때로 염려하지 말할 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지만은 우리가 어떤 것도 네가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반드시 우리 하나님 우리를 근능에서 능력 축복의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 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나트를 피하여 무언가 할 생각하지 말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트 피해서 어디론가 가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귀한 축복을 받고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